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사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변화되는 변화사 사건. 이게 산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셔서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산 아래,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너무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쫓아왔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밑에서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마주친 거죠. 온 무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믿음 없음이에요. 사실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믿음 없다 얘기 들으면 도대체 우리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최소한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믿음 없다라고 들어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믿음은 뭐지? 믿음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 아래, 즉 세상에서 유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오르셨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어때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이 세 제자가 보았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걸 변화사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님, 여기에 장막 3개 지읍시다. 하나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위해 짓겠으니 우리 여기 머무르죠. 여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저도 기억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야, 세상 뭐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뭐 돈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딱 들어가면 3일 안에 모든 게 무너진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만 있으면 우리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사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에, 이 산에 머무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산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 겪어야 할 일이 뭐예요? 갈보리산에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 고난과 수치, 이것을 겪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영광에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소망을 주게 하시는 거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은 그때 보았던 영광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이거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사건을 보고 있을 때 나머지 9 제자는 지금 산 밑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을 듣고 있을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하고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시험,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면 이 믿음,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현실만 보여요. 아픈데 뭐가 보이겠어요? 돈이 없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막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내 아들의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서서 이상하다.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병자들을 고치던데 왜 그 제자들은 못하지? 이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곤혹스럽고 무기력하겠어요. 지금 당장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는 상황.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고 큰 권능을 발휘했던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9장을 읽고 있는데 6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니. 예수님과 함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때도 파송을 받아서 짝져서 나갔을 때예요. 이때 이미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간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상실한 능력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파송을 받고 나갔을 때는 예수님 없이도 잘했잖아요. 이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들 안에 지금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려와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물리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붙박이가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세워지고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성숙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내가 이것을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이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잘한 것 같다. 옛날의 믿음이 지금도 동일할 거라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럴 거라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늘 말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이 산 아래에서의 세상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치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은 산 위만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이 일을 위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결은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셨죠.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란했던 이 일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 너무 속상하고 왜 그럴까 싶은 거죠. 분명히 전에도 했던 일이고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는 못하나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갈 때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이들이 나처럼 주 안에 같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서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도의 줄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품으면 아기가 뭘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요? 탯줄이라 그러죠. 아, 기도가 이런 탯줄 같은 거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고이지 않는 믿음, 정말 늘 날마다 이 믿음이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요즘 새벽에 나올만 하시죠?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이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게 힘이 나거든요. 정말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권능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결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땠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틈을 찾으셨잖아요. 그 무리와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찾으시고요. 새벽같이 어떤 밤 늦게든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찾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에 힘쓰셨던 것처럼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무리 좋은 믿음도 세상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때 좋았어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힘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산 아래에서의 믿음. 하나님 이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 주님과 늘 연결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한 우리 수빈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혜강이,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게 될 민영이가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업이 딱 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또 다른 늘 나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세상에 두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힘입어 정말로 품어야 될 소망을 품고 진취적으로 잘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잘 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